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질 목사입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죠.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용기를 주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디모데에게 사명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훗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용기를 주었었죠. 오늘은 이제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인데요. 디모데 후서는 역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인데, 이것이 쓰여진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예견하고 디모데에게 간절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의 그동안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은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 이상의 깊이가 있었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아들처럼 여겼던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죠. 얼마나 가까우면, 얼마나 애틋하면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디모데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영적 아버지, 어머니 혹은 생각나시는 영적인 자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고 도전을 받는, 혹은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그분이 교회에 정착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시 그분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를,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4절 보시면 이런 구절도 나오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고 싶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 섬기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가까운 분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아, 정말 이분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큰 어른이다. 멘토이시다.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실은 그들의 관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그들이 이토록 친밀했던 이유는 어떤 세상이 말하는 인간 중심의 친밀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애틋하게 만들었나? 무엇이 그들을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었나?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결혼식에 가면 주례사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이죠. 정말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평생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처럼 같은 목표가 있었어요. 함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아들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가 같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 하면 제자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임과 동시에 무엇보다 제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교회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 제자가 세워지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죠. 나름대로 외로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곧 순교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죠.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의 영적 아들, 나의 제자 디모데에게 어떤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보고 싶구나. 나의 마지막을 지켜다오. 왜냐하면 피부치와 다름없는 관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해라. 밥 잘 먹고 끼니 거르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 안부들, 또 사랑의 표현들 적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4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편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비장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부탁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엄히 명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도, 재생산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교회 리더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감옥에서 그가 가장 아끼는 영적 아들, 제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다름 아닌 교회를 제대로 섬기라라고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셀리더로 섬기면서 직분자로 섬기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왜냐하면 디모데가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바울 자신의 삶을 닮아서 그 길을 이제 막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에게 꼭 해야 하는 말은 그를 어쩌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가장 중요한 레슨을 지금 영적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준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왜 여기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어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정말 선생이 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구절의 의미는 바로 가르치는 자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면 명예와 영광을 받겠지만 혹이라도 잘못 가르친다면 그 선생에게 배운 자들은 잘못된 것을 배워 평생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영혼을 인도하는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이 영혼을 잘못 인도할 때에 가르치는 자는 물론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 함께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탁월한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제자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5절에 계속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책무를 다하라.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고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방인들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평생을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때 혹시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질문은 혹시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대답을 하면 두 번째 질문이 더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혼자 올 수가 있습니까? 어떤 죄수가 감옥에서 너무 무료하니까 창문에 놓여있는 새 집을 자세히 한번 살펴봤다고 합니다. 제비가
과연 하루에 몇 번 새끼에게 먹이를 날라다 주는가 세어보았더니 250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혹은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하여 몇 번이나 찾아다녔을까요? 혹은 연락해 보았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았을까요? 저부터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의 사명, 제자 삼는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불은 타오를 때 불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부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고 디모데의 영적 아비였던 바울의 가장 엄한 명령임과 동시에 사랑의 경책인 것을 믿고 귀한 직무를 깨달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이 넘쳐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 또한 주님이 명령하시고 항상 힘쓸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상에서 교제하는 사람들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도 주는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복음 전파하며 그들을 제자 삼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재생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